할렐루야. 2021년도 11월 3일, 벌써 11월이 3일이나 지났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행복하고 기뻐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신앙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그들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인들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인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서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함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트메스 주민과 베다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이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심하여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는데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2003년도에 강영호 박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영호 박사님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국 사람 중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공무원이 되신 분인데요. 부시 대통령 때 한 500위 서열에 들어가는 장애인 정책 보좌관으로서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중학교 때 축구공의 눈을 맞아 실명하게 되었고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는 역사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었고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대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쓴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 중에 하나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그의 자녀들을 키우며 정리했던 교육법의 총화였는데요. 수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두 아들을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로 만들기까지 했던 그의 기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가 준 말은 역경을 기회로 삼아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라,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속에 거하라, 타고난 능력을 개발하라, 남에게 최고의 것을 주라라고 말하며 성경의 현대적인 적용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자녀들 또한 이 말에 따라서 역경을 기회로 삼으며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도망하여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 산을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 속에서 자포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쫓아내어 그들 속에 거하지 못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멈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들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3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기서 여러분 못함이란 단어는 하지 못했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의도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적당히 타협하며 그들이 자기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작은 이득과 만족 때문에 자기들이 편안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멈추고 이제 그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였지만 그 결론은 내 이익과 편안함으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올라야 될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턱에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멈추고 그 이방 민족들을 자기들의 옆에 두었던 것처럼 이쯤하면 되었다라고 말하며 그 정상에 오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내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그 정상이 아니라 중턱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올라야 되는 삶의 목표, 그 정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 야곱의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가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델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 베델이 어떻게 하나님의 땅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지요. 원래 이름 루스라는 곳에 올라가다가 루스라는 곳은 높은 분지에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산성이 있었는데 천의 요새로 입구를 알지 못하여 그 루스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다행히 루스로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주어서 그곳으로 쳐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베델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정탐꾼들이 만났던 그 사람들을 놓아 보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놓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햇사람의 땅에 가서 그곳에 루스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 땅이 지금까지 기억될 정도로 이방인의 땅으로 우상숭배의 땅으로 남도록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합니다. 한 사람 정도면 어때? 한 사람 정도면 괜찮지라는 그들의 판단이 다른 곳에 우상숭배의 도시가 세워지게 하는 실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풍선 효과라는 사회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풍선의 한 부분을 누르면 다른 부분이 팽창되어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 속 죄악의 문제들은 그냥 놔두거나 혹은 억압만 한다면 그것이 다른 문제로 더 커지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남아있지 않도록 죄와 악은 우리 삶에서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요셉의 가족들이 살려주었던 한 사람이 온 도시를 변화시키는, 좋게 변화시키면 괜찮은데요. 악하게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누룩으로 표현되는 죄악된 것들을 그냥 묻어두거나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 이쯤 하면 됐지 한 가지 정도는 어때 하며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 지파가 실수하였던 것을 다시 이 땅에서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적은 누룩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두는 실수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내가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커도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게 적은 누룩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구원받은 이유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그 일들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하여 적은 누룩을 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얼기설기라는 삶의 그런 간편함은 다 버려버리고, 조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룩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작은 것 하나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결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내몰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음에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할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하였으며.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 강한 지파 때문에 요셉의 후손들은 그 아모리 족속의 강함 때문에 단 지파는 산지로 내몰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거하던 그들은 결국은 결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살아가는 곳은 산지로, 정말 살기에는 너무도 불편한, 물이 없어서 또 그곳에서 양을 키울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나는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나는 이렇게 어렵게 되었으니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이 주어진 산지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심하여, 그 마음속에 결심하여 새로운 일에 대하여 도전하고, 그 일들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아모리 족속을 복속시키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아모리 족속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우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몰아갑니다. 공중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 공격 속에서, 그러한 강한 반동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갖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회유하고 있을 때 그냥 포기하고 이만큼 하면 되지, 크리스찬으로서 이 정도 살아가면 되지, 주일날 예배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포기하는 일들, 그것은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비록 지금 내 앞에 수많은 아모리 족속이 있어서 나는 나아갈 수도 머물 수도 없는 곤고한 처지에 있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근신하여 깨어있는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근신이란 단어가 바로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결심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니 저들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거 괜찮아. 이게 여러분 결심의 마음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내 형제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겠다라고, 이만하면 괜찮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만하면 괜찮은 아빠 엄마가 아니라 그 마음을 넘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도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마침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 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쯤 내가 살면 되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어려우니 힘드니 다 포기하고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감동시키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더 큰 헌신을 하는 결심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대충 살아가면 편합니다. 그러나 그 끝이 온전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삶의 전부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산의 끝까지 더 철저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역경 속에서도 아모리 족속이 있다고도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앞에서 결심하여 결단하여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그 가운데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결단하여 결심하여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에 도전하시고 완벽에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도전하는 오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찬양 부르며 결단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더 철저하게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아모리 족속이 많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힘 달라고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여 주시고, 수요일 날은 열방과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보내는 선교사, 파송하여 기도하는 선교사 되기를, 마약상들과 갱단들이 가득한 IT, 정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거룩과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고 20여 명의 미국인 선교사가 그곳에 잡혀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